안녕하세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이기를 힘쓰라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소중한 약속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함께 하시는 주 성령께서 친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우리 각 사람을 살펴주시며 교훈해 주시고 혹 잘못된 것 있다면 주의 능력과 은혜로 고쳐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예수께서 여러 병든 자를 고치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셨던 것처럼 이 시간 우리의 영과 육의 병든 것 주의 은혜로 또 능력으로 고쳐주시고 주의 진리로 우리 모두를 가르쳐 주시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날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려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전도의 열정을 갖고 그리스도의 열심으로 이뤄진 영혼을 대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소돔 고모라가 멸망하기 직전에 롯과 그의 가족을 건지신 것처럼 우리에게 속한 자에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강권하시는 손길로 붙잡아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을 더럽히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특별히 병상에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주의 능력으로 위로해 주시고 또 더 주님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좋은 건강을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치료의 손길로 주님 붙잡아 주시고 강건함을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의지합니다. 신앙의 핍박 가운데 있는 분들, 환난 가운데 있는 분들 주의 위로를 더하심으로 잘 견뎌내고 마침내 모든 사람에게 전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세계 선교지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고 그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것을 의지합니다. 이 시간도 햇빛으로 만물을 비춰주시듯이 우리 모든 사람을 진리의 빛으로 비춰주시며 변화를 주시고 또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합니다. 주의 은혜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이사야서 43장 11절 말씀을 찾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1절입니다. 1019페이지 이사야서 43장 11절.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오늘 함께 드릴 말씀의 제목을 창구 속속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실 겁니다. 요즘엔 잘 모르면 네이버를 찾는데 네이버에 물어봐도 역시 답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 스스로 정한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자로 표현하면 비로소 창, 구원할 구, 살 속, 그리고 묶을 속 이래서 창구 속속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요즘에는 긴 말을 이렇게 짧게 줄여서 기억하는 게 유행하기도 합니다. 최근에 들었던 말인데 소확행, 소소한 일에 확실한 행복을 느낀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긴 표현을 소확행 이렇게 짧은 말로 표현하는 것도 들어봤습니다. 오늘 제목이 창구 속속인데 사실 아주 긴 내용을 짧은 말로 줄인 것입니다. 창조주가 구세주가 되셔서 우리의 죄악을 속하여 주셨으니 우리는 반드시 그에게 속하여야 한다라는 긴 문장에서 핵심적인 단어 하나씩만 따서 기억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오래전에 창구 속속 이렇게 짧은 말로 표현해서 그 긴 말을 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핵심을 붙잡고 살자는 의미에서 늘 반복해서 창구 속속이라는 말을 마음에 일깨웠습니다. 창구 속속, 중국식 발음으로 창구 속속 이런 엉터리 발음으로도 기억을 해봤습니다. 창조주가 구세주가 되셔서 우리의 죄악을 속하여 주셨으니 우리는 반드시 그에게 속하여야 한다.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를 짧은 한 문장으로 표현해 보려고 그렇게 요약한 것입니다. 창조주가 구세주가 되셔서 우리의 죄악을 속하여 주셨으니 우리는 반드시 그에게 속하여야 한다. 내가 믿고 있는 진리를 짧은 문장으로 표현하려고 생각하면서 그 문장을 만들어 본 것입니다. 오늘 그 중요한 진리를 일깨우는 그러한 시간을 함께 갖고자 합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보시는 인류의 역사요, 기록된 목적과 관련해서는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다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두껍고 복잡해 보이는 성경을 한마디로 표현한 이렇게 좋은 그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보시는 인류의 역사입니다.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날로부터 그리고 역사가 끝났을 때 영원한 세계가 완성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기록된 그 목적, 그 방대한 인류의 역사를 한 권의 책에 기록한 것은 분명한 목적을 갖고 기록한 것입니다. 그 목적은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따라서 성경, 그러면 우리는 그 두 가지 표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인류의 역사다. 기록된 목적과 관련해서는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서입니다. 성경 전체가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대하 드라마입니다. 긴 연속극을 대하 드라마라는 표현을 쓰는데 성경은 66부작으로 이루어진 대하 드라마와 같습니다. 성경 전체가 66권입니다. 그 장대한 인류 역사의 드라마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져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예수라는 말이 구원이라는 의미며 그리스도라는 의미도 결국은 해석해보면 구원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직역하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표현을 갖고 있지만 그 의미를 해석하면 구원자라는 의미입니다.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구원, 예수라는 이름이 구원이며 구원이란 뜻이며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구원자라는 뜻이니 더더욱 성경은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역사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이라고 알려져 있는 믿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한 신경, 크리드, 신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도신경에도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사도신경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믿는다라는 동사가 3번 나옵니다. 그 3번의 동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첫 번째 믿는다는 말이 나오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두 번째 믿는다는 말이 성자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믿사오며 다시 믿는다라는 동사가 나오는데 성령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사도신경도 믿는다라는 말이 3번 나오고 성부, 성자, 성령 곧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을 어려운 말로 삼위일체라고 표현합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은 한 분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분은 삼위일체라는 말이 성경에 없는데 그것을 왜 믿느냐라고 이렇게 의문을 갖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 의문은 쉽게 풀립니다. 삼위일체라는 말이 성경에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그와 관련한 내용이 성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동정녀 탄생이라는 말, 그 단어 자체는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는 말씀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는 그 많은 말씀을 한 단어로 핵심을 요약한 것이 동정녀 탄생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삼위일체라는 말이 직접적으로는 성경에 없지만 삼위일체를 입증할 수 있는 말씀들이 성경에 수없이 많습니다. 그 많은 내용을 쉽게 기억하기 위해서 삼위일체라는 용어를 만든 것입니다. 삼위일체라는 용어가 만들어져서 믿음을 갖게 된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많은 내용을 정리하고 분석해 보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기록과 증거들 그리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곧 그리스도의 영이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다. 성령도 하나님이시고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아버지도 하나님이시다. 이런 내용을 요약해서 삼위일체라는 용어를 쓰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직접적인 용어는 없지만 성경 속에 나타난 말씀, 많은 말씀들이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마디로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분이라는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핵심적인 진리입니다. 따라서 사도신경에도 믿는다라는 말이 3번 반복돼서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그렇게 달달달달 외웠던 사도신경이 사실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지 못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고 난 다음에 읽어보니까 핵심적인 내용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짧게 요약하면 성부는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자는 구원을 이루셨다, 완성시키셨으며 성령은 구원을 증거하고 있다. 따라서 구원에는 삼위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을 사실 들은 겁니다. 구원과 관련하여 성부는 구원을 계획했고 성자는 구원을 완성시켰으며 성령은 구원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한 그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성자, 곧 예수님이 완성하신 그 구원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성령께서 우리 개인에게 증거하고 입증해주고 계십니다. 성령이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에게 이루어진 내용을 짧은 문장으로 요약해서 성부는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자는 구원을 완성하셨으며 성령은 구원을 다음 중 가로에 알맞은 말은 증거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내용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예수님은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창구속소이라는 말처럼 창조주가 구세주가 되신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를 믿는 것을 사람들은 기독교라고 부릅니다. 기독교를 객관적으로 표현하면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믿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기독이라는 말이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교, 곧 기독교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지금 읽은 이 말씀을 보십시오. 이사야서 43장 11절.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 말은 성경의 반복적인 표현입니다. 여호와 외에 구원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습니까? 바로 예수님은 구약에 나타난 여호와, 그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말씀과 모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구원자며 하나님 외에 구원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를 믿으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예수님 자신이 바로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의 내용을 문장으로 짧게 표현하면 예수님은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 창조주가 구세주가 되셨다. 이렇게 짧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말씀의 내용을 묵상해 보면 참으로 놀랍고 그리고 기이한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번 달 암송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시편 107편 15절 말씀, 2월달 암송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그의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인간에게 아주 기이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 기이한 일이 무엇입니까? 창조주가 구세주가 되신 겁니다. 여호와께서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인생에 행하신 그 기이한 일, 그 기이한 일이 창조주가 구세주가 되신 이야기입니다. 선지자 요나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큰 시련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폭풍 우이는 바다에 던져져서 산채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3일을 지내게 되었는데 그 3일의 기간 동안에 요나가 깨달은 진리가 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고백한 진리가 있습니다. 요나서 찾아보겠습니다. 요나서 2장입니다. 1288페이지입니다. 성경에 요나서 있다는 걸 알지 못하고 천국에 갔다가 선지자 요나를 천국에서 만나서 처음 뵙겠습니다. 그러면 요나가 속으로 아이고 성경도 안 읽어봤구나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요나를 만나는 그날 아유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요나서 2장 9절입니다. 요나서 1장 17절 뒤에 보면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있으니라. 예수님이 무덤에 있었던 것에 대한 예시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습니다. 9절입니다. 2장 9절 같이 읽자.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하니라.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뱃속에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기를 인자가 보일 표적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그 표적밖에 보일 게 없다라고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이 3일 3야 무덤에 있을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요나의 사건이 사실 예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사건에 대한 예표입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그 메시아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우리도 요나 선지자처럼 구원이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는다는 진리를 발견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신 구세주입니다. 창조주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에게 나타나셨던 사건이 있습니다. 몇 번의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예를 들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가운데 던져졌을 때 세 사람을 풀무불 속에 던졌는데 불 속에서 네 사람이 왔다 갔다 합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과 같다 그랬는데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들이 풀무불 속에 던져졌을 때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했고 그들을 지키셨습니다. 머리털 하나 상치 않게 만드셨고 불탄 냄새도 없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불 속에 들어간 흔적조차 없었습니다. 완전하게 그들을 지켜내신 겁니다. 그때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모습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풀무불 속에 바로 하나님이 육체를 갖고 나타나신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사람들에게 사람의 모양으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사건이며 예수님도 친히 내가 아브라함을 봤다. 아브라함도 나를 보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언제 봤을까? 창세기 18장에서 봤습니다. 창세기 18장입니다. 육체를 갖고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이 구약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 창세기 18장 1절.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2절.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사람 셋이 서 있었는데 둘은 천사요 하나는 여호와 자신이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사람 셋이 서 있었다고 되어 있죠. 19장 1절에 보면 19장 1절. 날이 저물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3명 중에 둘은 천사였고 먼저 소돔과 고모라로 가고 여호와는 아브라함과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18장 33절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즉시 가시니, 여호와는 아브라함과 계속해서 대화를 나눴고 3명 중에 곧 2명의 천사는 먼저 소돔 고모라로 갔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18장 22절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래서 3명이 나타났고 2명이 먼저 소돔 고모라로 갑니다. 그 2명은 천사라고 표현되어 있고, 그리고 나머지 1명은 여호와 자신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체의 모양으로 구약 성경에 가끔 사람에게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이르러서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정도가 아니라 사람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구약에는 사람의 모양으로 현현 나타나셨고 신약에는 사람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만약에 능력이 있어서 독수리로도 변하고 사자로 변하고 이렇게 변한다면 굉장한 능력일 겁니다. 제가 개로 변하고 굉장한 능력이죠. 그런데 개로 변한다는 거하고 개로 태어나는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개로 변하면 능력 있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독수리로도 변하고 사자로도 변하고 손오공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느끼시겠지만 개로도 변하고 굉장한 능력입니다. 그런데 개로 태어나서 개 부모 밑에서 개 젖을 먹고 개 친구들하고 동네에서 뛰어놀고 개로 태어나서 살았다는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는 건 그렇게 놀랄 일이 아닙니다. 능력이십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은 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나타났다는 구약 성경의 표현은 놀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실 수 있습니다. 사람하고 대화해야 되는데 사자의 모양으로 나타나겠습니까? 코끼리로 나타나겠습니까? 사람과 대화하려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신약에 이르러서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하사 직접 태어나신 겁니다. 잉태의 과정을 겪었고 출산의 과정을 겪었고 어린아이라는 성장의 과정을 겪었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무대에서 나와 똑같이 먹고 마시고 저 햇빛을 의지하고 산소, 공기 속에 산소를 마시고 숨을 쉬고 같은 공간에서 사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놀라운 이야기를 증거합니다. 창조주가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겁니다. 갑자기 태어나면 믿지 못할까 봐 구약 성경에 예수님 초림에 관한 예언이 320군데입니다. 예고하고 예언하고 그대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단지 사람으로 나타나도 놀라운데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걸 성육신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셨다.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입니다. 영어로 incarnation이라고 합니다. 삼위일체라는 말은 trinity라는 단어를 쓰고 하나님이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은 incarnation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두 단어 자체가 아주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가 믿고 있는 내용입니다. 창조주가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지상 최대의 사건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입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입니다. 예수님 320군데의 초림에 관한 예언 중에 한 개이며 그 어떤 예언보다도 직접적이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신 예언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날 것인데 아들을 주실 것이다. 자, 아기가 태어나고 아들을 주신다고 이중적인 표현을 썼습니다. 태어났다는 말은 인성, 사람이라는 걸 강조한 것고, 아들을 주셨다라는 말은 신성, 예수님의 하나님이라는 신성을 강조한 겁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아기가 낳습니다. 아들을 주셨습니다. 인성과 신성이 함께 있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예언입니다. 한 아기가 태어난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많이 쓰는 표현 중에 A child is born, 한 아이가 태어난다. A child is born 이라는 말이 관용적으로 많이 쓰입니다. 한 아이가 태어날 거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 이름이 5가지가 예언되어 있습니다. 한 아기가 태어나는데 아들입니다. 이름이 5가지가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거 천국 본고사 문제입니다. 그 아들의 5가지 이름을 쓰시오.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한 아기가 태어나는데 그의 이름이 5가지입니다. 그가 누구신지를 이름이라는 방법으로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기묘자입니다. 모사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입니다. 평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에 관한 놀라운 예언입니다. 이 성경에 이와 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320군데를 예언하셨습니다. 바로 옆에 있으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처녀가 아기를 낳는데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구약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을, 유대인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어른 함자를 함부로 부를 수가 없죠. 하물며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었기 때문에 여호와라는 말을 주라고 바꿔서 불렀습니다. 그 주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아도나이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을 아도나이 엘로힘, 주 하나님으로 이렇게 바꿔서 부른 겁니다. 자, 여호와 제호바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을 아도나이 엘로힘이라고 바꿔서 불렀습니다. 주 하나님. 우리는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우리의 구세주를 주 예수라고 부릅니다. 그 아도나이라는 말을 같이 쓴 거예요. 아도나이는 여호와라는 말을 바꿔서 표현한 겁니다. 예수님을 주 예수라고 부르죠. 아도나이 예수스예요. 예수와 아도나이 예수와 여호와 하나님, 주 하나님, 신약에 이르러서 주 예수님, 같은 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읽을 수 있게 되었는데 그 헬라어 번역을 70인역이라고 그럽니다. 셉투아긴트라고 해서 70인역이라고 그러는데 70인역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주 하나님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읽다 보면 여호와라는 말이 안 나오는 영어 번역이 많습니다. 대신에 영어로 Lord라는 표현이 들어있습니다. 우리말로 주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 주자를 써서 붙입니다.
주 예수님 이렇게 부릅니다. 바로 예수님은 아도나이, 구약시대의 아도나이 곧 여호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도나이 예수와 우리는 주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하나님이란 단어가 구약성경 히브리어의 엘로힘입니다. 놀라운 것은 엘로힘은 복수형입니다. 엘이라는 말이 하나님이며 로힘이라는 말이 복수형 어미입니다. 따라서 엘로힘은 직역하면 신들, 하나님들이라는 복수형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복수형 주어의 동사는 단수를 씁니다.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암시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이야기할 때 나라고도 표현하지만 우리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왜 우리라고 이야기합니까? 엘로힘, 하나님들, 복수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바로 삼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렇습니다. 자, 성령은 다음 중 무엇이 답일까요? 성령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영, 이, 주의 영, 3, 그리스도의 영. 어느 것입니까? 셋 다 맞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 주의 영,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런 다양한 표현으로 불리웁니다. 왜냐하면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예수님은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창조주가 구세주가 됐다.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요세푸스는 예수님 당시의 역사학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학자의 관점에서 역사를 기록하는 학자의 입장에서 유대 전쟁사를 기록했습니다. 요세푸스의 유대 전쟁사는 삼국지만큼 두꺼운 책입니다. 혹 요세푸스의 유대 전쟁사에 대한 책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삼국지만큼 두꺼운 책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역사학자입니다. 요세푸스가 일찍 로마의 포로가 되고 귀화하는 바람에 자유롭게 저술 활동을 했고 예수님 당시의 역사를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요세푸스의 유대 전쟁사에도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세푸스, 역사학자 입장에서 예수님을 기록한 겁니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를 인간이라도 불러도 된다면 한 인간이 나타났다. 그의 본성과 모양은 인간이었다. 하지만 그의 모습은 인간 이상의 것이었다. 그의 사역은 신적인 것이었다. 그는 놀랍고 위대한 기적들을 수행했다. 그러므로 내가 그를 한 인간으로 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모양은 사람이었는데 삶의 행적은 신적이었다. 라는 기록을 남긴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영향력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30세쯤 되던 해까지는 활동을 안 하시다가 30세쯤 되어서 비로소 활동하셨습니다. 딱 3년 반 정도 활동하셨기 때문에 그 3년 반을 예수님의 공생애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공생애라고는 표현을 쓴 것은 외적으로 활동하신 것은 3년 반을 활동하신 겁니다. 제자라고는 12제자 정도, 그리고 몇 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딱 3년 반을 가르쳤는데 인류 역사상 예수님보다 더 큰 영향을 끼친 분은 없습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3대를 잇는 철학자들, 그들의 활동 기간을 다 합치면 3대를 합치면 100년은 될 겁니다. 100년을 가르친 그들의 가르침보다 3년 반을 가르친
예수님의 영향력이 역사에 더 크게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3년 반의 활동을 갖고 예수님은 영향력에 있어서도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입증한 겁니다. 그리고 신약에 이르러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선언했는데 그 말씀이 구약 성경에 대한 인용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는 수십 번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구약의 요엘 선지자의 말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원본을 보겠습니다. 요엘입니다. 요엘 2장입니다. 요엘 2장. 요엘에서 먼저 나옵니다.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이렇게 돼서 요아오요입니다. 요엘서 2장입니다. 1271페이지입니다. 2장 32절. 요엘서 2장 32절. 우리가 수없이 수십 번 반복해서 들었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신약 성경의 선언이 요엘서 2장 32절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2장 32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자, 이 말씀이 신약에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는 말로 재인용된 겁니다. 어떻게 그대로 이 인용을 갖다가 쓸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주가 구세주가 되신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신약 성경에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 말씀을 재인용한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죄패가 머리 위에 붙었습니다. 3개 국어로 죄패를 썼어요. 히브리어, 헬라어, 당시 정치적인 권력제였던 로마, 라틴어로 3개 국어로 죄패를 썼습니다. 빌라도가 썼습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죄패를 썼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의 첫 글자를 따면 여호와입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린 인형 같은 거 사보면 영어로 INRI라고 써 있는데 그게 첫 글자를 딴 거예요. INRI는 나사렛 예수, 예수와 나사렛 이런 뜻입니다. INR은 렉스라 그래서 왕이라는 뜻이고 뒤에 있는 I는 유대인의 이런 뜻이에요.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에서 INRI 써놨는데 그걸 히브리어로 읽으면 첫 글자가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깜짝 놀란 거예요. 예수를 못 박았는데 거기 여호와라고 써 있으니 얼마나 섬뜩합니까? 빌라도에게 쫓아가서 저 죄패를 띠라. 빌라도가 안 띠겠다 그럽니다. 그러면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래야지만 그 글자가 깨지거든요. 빌라도가 거절합니다. 난 쓸 거 썼다.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내내 위에 이름표가 여호와라고 붙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살해했습니다. 인간이 신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태양도 빛을 잃고 3시간 동안 온 세상이 캄캄해졌다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이 여호와라는 말을 영어로 억지로 번역하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여호와라는 말을 억지로 번역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영어로 여호와라는 말을 번역하면 I am, 나는 존재한다. Who I am, 나는 존재하는 나다. 이렇게 번역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여호와라는 말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인데 신약 성경에 기록된 건 헬라어입니다. 헬라어로는 에고
에임이라고 번역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에고 에임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셨어요. 항상 자신을 에고 에이미 이렇게 표현했어요. 유대인이 들을 때는 섬뜩섬뜩한 겁니다.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스스로 부른 거예요. 그래서 나는 빛이다, 나는 생수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예수님이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선포하시는데 그 나는 뭐뭐이다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 기록된 헬라어로 에고 에임입니다. 바로 구약 성경적인 표현으로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말씀마다 나는 스스로 있다라고 끊임없이 선언한 겁니다.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왜 사람이 되셨습니까?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이유는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의가 되셨어요. 우리는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의가 된 거예요. 이것이 구약 성경에 수없이 예고된 내용입니다. 에레미야 23장입니다. 에레미야 23장. 에레미야 23장 5절입니다. 에레미야 23장 5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23장 5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에레미야서가 기록될 때는 다윗은 죽은 지 50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다윗 얘기를 다시 하고 있죠.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자,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그분이 메시아입니다. 그가 여호와 우리의 의라 라고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그 이름이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이렇게 일컬음을 받게 될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의가 되셨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지혜와 의로움과 구속함과 거룩함이 되신 거예요. 여호와 우리의 의라 라고 이름을 갖고 있는 분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의가 된 겁니다. 여호와 우리의 의,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의가 되신 거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사야서 45장입니다. 25절 45장 25절 이사야서 45장 25절 45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하셨느니라. 여호와로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할 것이다. 바로 여호와 그가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며 예수님은 우리의 의가 돼서 여호와 우리의 의가 되신 겁니다. 우리는 여호와로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을까? 21절 뒷부분입니다. 이사야서 45장 21절 뒷부분.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법도 지키고 우리에 대한 사랑도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구속, 대속의 사건이에요. 쉽게 표현하면 대신 죽으셨어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우리의 의가 되신 거예요. 따라서 이제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약속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취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우리가 증거할 수 있게 된 겁니다. 22절,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말의 구약적인 표현입니다. 22절을 같이 읽죠. 땅끝에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자,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구약적인 표현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여호와를 앙망하라. 그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겁니다. 앙망하라. 보라.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자, 이사야서 45장 22절 이 말씀에 관심을 갖도록 한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이사야서 45장 22절은 찰 스펄전이라고 일컬어지는 1800년대 영국의 설교자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말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찰 스펄전은 설교의 황태자라고 일컬어지며 3,500여 편의 설교를 했고 그의 설교를 듣다 보면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런 지혜와 언변이 있을 수가 없었어요. 1800년대에 하나님께 가장 크게 쓰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찰스 스펄전. 그가 이사야서 45장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다고 간증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더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찰스 스펄전의 간증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가능하다면 직접 초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지만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영국 사람이니까 영어를 할 테고 두 번째는 우리와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찰스 스펄전의 간증은 평생에 반복적으로 했기 때문에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찰스 스펄전의 간증을 소개해 드리는 거로 대신할까 합니다. 이사야서 45장 22절을 통해서 어떻게 스펄전이 구원에 이르게 됐는지 스펄전의 간증, 널리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그 간증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오늘은 구정지난 특집으로 스펄전을 이 자리에 모시고 특별히 그의 간증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찰스 스펄전은 1834년 6월 영국 남부의 에섹스 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스펄전의 간증을 1인칭으로 표현된 간증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젊었을 때 약 5년간의 심히 괴로운 시기, 즉 암흑기를 지낸 일이 있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절실히 느끼고 있다면 나는 그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나도 그와 같은 느낌을 가진 적이 있기 때문이다. 당시 나의 삶을 옆에서 지켜본 사람이 있다면 나에게서 인간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어떠한 죄를 발견하지 못했을 것이다. 불성실하고 부정직한 그런 말들을 하는 다른 소년들과 나는 달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스스로 자신을 살펴볼 때 내가 하나님을 거스리는 태형무도한 죄인이었다. 결국 나는 나 자신을 율법 가운데로 인도해주는 모세를 만났다. 하나님의 선한 법, 그 십계명에 부딪히는 일이 자주 있었다. 십계명을 대하고 그것을 그에게 비추어 봤을 때 지극히 거룩하신 여호와 보시기에 나는 확실히 죄인임을 알게 되었다. 그때 나의 마음은 빛을 잃은 태양과 같았고 내가 지은 죄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만이 존재하는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뜨리고 말았다. 나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성경을 찾아봤지만
이렇다 할 해답을 얻지 못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나의 마음은 더욱 답답해졌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없었다. 여러 가지 이론을 꾸며가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려고 노력은 했지만 헛수고였으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은 나의 것이 될 수 없었다. 나는 확실히 복음을 깨닫지 못했다. 나는 너무도 답답해서 콜체스터의 모든 교회를 찾아가 뭔가 해답을 얻기를 원했으나 어떤 설교자도 나를 도와주지 못했다. 그 설교자들의 설교는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하던 나에게 결코 도움이 되질 않았다. 인간 행위의 열심만을 강조하는 내용들 뿐이었다. 설교가 끝나면 좋은 말씀 잘 들었다는 생각뿐이었지 다른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했다. 나는 당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을 수도 없이 들었지만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다. 그러던 1850년 1월 6일 눈보라가 많이 쳤기 때문에 늘 다니던 교회당에 갈 수 없었다. 그래서 가까이 있는 교회당을 가게 되었다. 요즘은 그때를 가끔 생각하는데 만일 그날 아침 그렇게 대단한 눈보라가 치지 않았다면 난 지금까지도 암흑송에서 헤매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날 아침 눈이 너무 많이 와서 길이 막혀버렸다. 그는 어쩔 수 없이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보잘것없는 조그만한 예배당에 들어갔다. 예배당에는 20여 명도 못 되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고 목사도 나오지 않았다. 한 초라한 사람, 아마 양복점 직공이었거나 구두 수선공처럼 보이는 초라한 사람이 할 수 없이 강단에 올랐다. 그 사람의 설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 본문을 외워대는 것이었다. 그럴 수밖에 없던 것이 준비된 원고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그가 외웠던 성경 말씀은 이사야서 45장 22절이었다.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사람은 본문조차도 제대로 읽지 못했다. 친애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매우 간단합니다. 여기에 앙망하라고 하였습니다. 앙망한다는 것은 바라본다는 것이며 결코 어렵거나 힘이 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보기 위해서 한쪽 다리를 들거나 손가락을 움직일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보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 대학 같은 곳에 다니고 고등교육을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어린아이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자기 자신만을 봅니다. 자기 자신을 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자기 문제도 해결되지 못합니다. 예수를 보십시오. 지금 당장 그를 바라보십시오. 힘을 주어 말씀을 전하던 그 사람은 한순간 다시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나를 바라보라. 나는 십자가에 매달렸다. 나를 바라보라. 나는 핏방울을 떨어뜨리고 있다. 보라. 나는 죽어 장사되었다. 나를 바라보라. 나는 다시 살아났다. 나는 승천했다. 나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있다. 나를 바라보라. 나를 바라보라. 그리스도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까지 말하고 난 그 사람은 강당 바로 밑에 앉아있던 나를 바라봤다. 그리고 나를 향하여 말하기를 청년이여 왜 그렇게 가련한 모습을 하고 있어? 지금 이 시간에 말씀에 순종하면 당신은 구원받을 수 있어. 청년이여 예수를 바라보시오. 지금 바라보시오. 나는 깜짝 놀라 그 자리에서 반쯤 일어났다. 그 순간 정말 예수를 봤다. 그 순간 나의 마음에 구름이 걷히고 내 영혼에 구원의 빛이 들어왔다. 나는 예수를 바라본 것이다. 나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감격에 넘쳐 그 귀하신 보혈과 단순하고도 명확한 복음을 찬송하고 싶었다. 그토록 오랫동안 지고 있던 죄의 무거운 짐이 나의 어깨 위에서 한 번에 굴러 떨어졌다. 존 버년의 철로역정에 나오는 순례자와 같이 환희에 도취되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나는 마음껏 환호성을 지르고 싶었다. 주님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이 해결됐군요. 나의 그 무거웠던 그 모든 죄가. 이게 이제 스펄전의 간증입니다.
자신을 바라보던 그 눈길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을 때 한순간에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었던 것입니다.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신약 성경에 구체적으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라는 말로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스펄전만 이런 특별한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단순하고 분명한 복음을 듣고 구원의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 단순하고 분명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창조주가 구세주가 되셔서 우리의 죄악을 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완전하게 영원히 속하셨습니다. 우리도 그 단순하고 분명한 진리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창조주가 구세주가 되셔서 우리의 죄악을 영원히 속하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은 단지 창조주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창조주가 구세주가 되시며 더 큰 영광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에도 표현되어 있는데 요한계시록 4장입니다.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4장입니다. 11절 창조주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4장 11절 창조주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11절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이유가 있죠.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자,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이 모든 것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영광이 있어요.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 있어요. 창조주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창조주가 구세주가 되시면서 더 큰 영광을 받게 된 거예요. 이제 찬송을 받으시게 되었습니다. 여호와 인자하신가 그의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인간을 구원하셨어요. 구속하셨어요. 창조주가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단순한 창조주의 영광이 아니라 구세주의 영광을 함께 갖게 된 거예요. 그것이 계시록 5장입니다. 계시록 4장에는 창조주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고 계시록 5장에는 창조주가 구세주가 되신 영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 12절 보세요. 아까는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라는 세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구세주가 되셨을 때는 7가지 수식어가 붙어요. 12절, 5장 12절.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아까 창조주일 때는 3가지 수식어가 붙어 있었죠. 영광과 존귀와 능력. 그런데 이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에게 7개의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입니다. 창조주로서 받았던 영광보다 구세주로 받는 영광이 훨씬 더 커진 겁니다. 수식어가 3개였다가 7개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13절 중앙 부분에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창조주가 구세주가 됐죠?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대토록 돌릴지어다. 자, 5장 13절하고 4장 11절을 비교해 보십시오. 창조주와 구세주가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창조주일 때는 영광과 존귀와 능력만 있었는데 구세주가 되셨을 때는 찬송이 들어갔어요. 비로소 우리를 구원하신 창조주에 대해서 우리는 찬송하게 된 겁니다.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더해진 거예요. 인생에게
기이한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를 찬송하게 된 겁니다. 우리는 단지 창조주를 믿는 게 아닙니다. 창조주가 구세주가 되었다는 걸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존귀와 영광과 능력만 돌리는 것이 아니라 찬송을 드리게 된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기이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셨어요. 용서해 주셨어요. 대속해 주셨어요. 찬송할 이유가 우리에게 생긴 거예요. 내 마음에 한 노래에 있어. 우리 마음에 노래가 생겼어요. 창조주를 찬양하는 게 아니라 창조주가 구세주가 되었기 때문에 내 마음에 한 노래가 생긴 거예요. 그를 찬송할지어다. 그래서 핵심적인 진리가 창조주가 구세주가 되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창구, 속입니다. 창조주가 구세주가 되어 우리의 죄악을 속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반드시 우리는 그에게 속해 있어야 돼요. 이 속해 있다는 말의 속자가 묶을 속자입니다. 우리가 어디 소속돼 있다고 그러죠. 거기에 묶여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창조주에게 반드시 예수님에게 묶여 있어야 돼요. 소속돼 있어야 돼요. 창조주가 구세주가 되어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저절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그분에게 묶여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화합해야 돼요. 그래서 음식이 요리됐다고 끝이 아니죠. 음식이 준비되고 요리됐지만 먹지 않으면 나만 배고픈 거예요. 음식이라면 반드시 먹어야 돼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예수님은 아주 충격적인 표현을 쓰셨어요. 너희는 반드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나와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한 번 들으면 절대 잊을 수가 없어요. 충격적인 요법을 쓰셨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믿음의 중요성을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음식이라면 먹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틀림없이 어떤 제자는 졸았을 겁니다. 지금 이 순간처럼 어떤 사람은 또 졸고 있는데, 그 예수님 제자 중에 그 말할 때 존 사람도 있을 거예요. 졸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예수님 말씀을 들었을 땐 오해를 했을 거예요. 오늘 점심은 예수님 백반인가? 뭐 이렇게 오해했을 겁니다. 아주 충격적인 요법을 쓰셨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왜 그렇게 강한 표현을 쓰셨습니까? 믿음의 중요성을 가르쳐 준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었다고 너희가 저절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너희는 반드시 그것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고 적용해야 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마다 그 속에 생명이 있다. 음식으로 치면 먹어야 된다고 얘기하셨고,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한 마리 양처럼 죽었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 피를 가져다가 좌우문 설주와 임방에 발라야 돼요. 내 마음에 온통 예수님 피를 발라야 됩니다. 그때 피를 볼 때 재앙이 넘어갑니다. 예수님을 옷에 비유한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돼요. 구원의 옷을 입고 의의 겉옷을 입어야 돼요. 예수로 옷 입어야 돼요. 믿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해의 손길을 내미신 거예요. 누가 화해하자고 손을 내밀었는데 침묵하면 거절하는 거예요. 침묵하면 안 돼요. 손을 붙잡고 화답해야 돼요. 믿어야 됩니다. 화해의 손길이라면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사면장이라면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거절하면 안 돼요.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저희가 믿음으로 화합지 아니한 연고라. 믿음으로 화합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반응해야 돼요. 열렬한 사랑의 고백 앞에 침묵하면 사랑을 고백한 사람이 상처받습니다. 여보 사랑해요. 근데 아무런 화답이 없으면 어렵게 사랑을 고백한 사람이 상처받게 돼 있어요. 짧게라도 대답해야죠. 나도. 반드시 믿음으로 화합해야 되는 거예요. 침묵은 거절이에요. 내가 왜 예수 믿는다고 자꾸 적극적으로 이야기합니까? 반드시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걸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심지어는 그런 화답을 하기 위해서 때로는 목숨을 걸어야 될 순간도 있을 겁니다. 그래도 화답해야 돼요. 순교를 불사하고라도 예수님은 거절하면 안 되는 거예요. 들은 바 그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저희가 믿음으로 화합지 아니한 연고라. 침묵하면 안 됩니다. 망설이면 안 됩니다. 거절하면 더더욱 안 됩니다. 그건 사랑의 배반이에요. 히브리서 4장 2절. 제가 외웠던 말씀이지만 직접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히브리서 4장 2절. 같이 읽죠.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똑같은 복음을 듣고 누구는 구원을 받고 누구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까? 저희가 믿음으로 화합지 아니하였다. 3절 보면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믿으면 신분이 바뀝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깁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확정적으로 말씀하셨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심판 안 받을 수도 있다가 아니에요. 틀림없이 안 받게 된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이에요.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도다.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믿음으로 화합하셔야 돼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입니다. 이 장 13절 같이 읽죠.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믿음으로 화합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보십시오. 구원의 확신이 생깁니다. 이미 믿는 우리는 그 안식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성령은 단독으로 역사하는 게 아니고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와 더불어 역사합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진리 그 자체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는 실체입니다. 따라서 진리는 예수님이에요. 성령은 진리의 성령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진리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성령은 말씀으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을 무장시켜서 함께 있어야 돼요. 성령은 검이 들려 있어야 돼요. 성령을 무장시키는 방법이 말씀이에요. 내가 말씀을 붙잡으면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구원의 확신을 줍니다. 이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래서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제가 한때 오랫동안 구원에 대한 의심이 있었습니다. 아까 스펄전이 흑암각, 혼돈, 어둠 이런 표현을 썼는데 정말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을 계속해서 배우다 보니까 답을 분명하게 알게 됐습니다. 아, 예수 믿어야 되는 거구나. 그런데 내가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다른 방법은 없다. 내가 믿다가라도 죽자.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끝까지 못 가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도 믿다가라도 죽자. 배척하는 것보다는 믿다가라도 죽으면 혹시 내가 이뤄진 자일지라도 정상이라도 참작되겠지. 어차피 다른 방법이 없는데 믿다가라도 죽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했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예쁜 노트를 하나 샀어요. 예쁜 노트는 비싼 노트입니다. 싼 거 안 샀어요. 싼 거 사면 정이 안 가서 아주 비싼 노트를 샀어요. 그래야지 애착이 가거든요. 비싼 노트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 내 영혼의 생사가 달린 노트거든요. 그 노트에다가 성경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와 약속의 말씀을 한 글자 한 글자 옮겨 적었습니다. 제가 붓글씨 쓰는 세대는 아니에요. 붓글씨 써서 쓰고 싶었지만 볼펜으로 한 글자 한 글자 한 페이지에 한 구절씩 시를 쓰듯이 여백을 두고 노트에 적었어요. 적다 보니까 노트 한 권이 꽉 찼는데 내가 믿다가라도 죽자라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 복음을 외운 거예요. 반복적으로 계속 읽었어요. 읽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외우다가 죽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끝까지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 하더라도 배척하는 것보다는 더 나을 거야. 어차피 다른 방법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외웠습니다. 잠이 안 오고 눈이 자리에 눕게 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외웠던 복음의 말씀을 이렇게 되뇌이면서 잠을 청했습니다. 그러면 신약에 이르기 전에 꼭 잤어요. 창세기부터 외우기 시작하면 복음을 외웠어요. 그 복음을 반복적으로 외워보니까 주야로 묵상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말이 반복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외우는 것은 주야로 묵상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한 구절 한 구절이 묵상이 됐어요. 그리고 어느 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 속에서 확실히 봤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성령이 역사하셨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준 거예요. 오랫동안 구원의 의심을 가졌던 만큼 말씀을 통해서 확신이 생기니까 한마디로 뿌리 깊게 신앙이 자리 잡게 됐습니다. 복음을 단순하게 이해하고 붙잡고 평생을 지내면 뿌리가 안 돋아요. 쉽게 흔들리고 송두리째 뽑힐 때가 있어요.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에 깊이를 더해 보십시오. 뿌리가 돋아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돼요. 웬만한 물살에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고민한 만큼 신앙의 확신이 더 강하게 생겼습니다. 고민했던 만큼. 그리고 말씀을 한두 구절 단순하게 피상적으로 알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게 아니라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지 그 깊이를 알게 됐어요. 단지 나를 사랑하신다고 느낀 게 아니라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의 그 어떠함을 알게 됐어요. 말씀을 붙잡고 씨름을 해야 돼요. 야곱이 천사를 붙들고 축복할 때까지 놓지 않겠다고 붙잡고 늘어졌어요.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확신을 주실 때까지 씨름해 보세요. 정말 슬픈 거는 너무 복음을 단순하게 이해하고 시간이 지나도 그 단순성을 못 벗어나서 지식이 얕아요. 삶이 안 변합니다. 이론적으로는 문답을 하면 구원을 받은 것처럼 대답하지만 정말 그 얕은 지식을 갖고 죽음을 건너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 낯선 누구든지 처음 걸어가야 되는 그 죽음을 어차피 다 건너가야 되는데 그렇게 얕은 단순한 지식을 갖고 죽음을 건너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적으로 게으르면 안 됩니다. 복음에 뿌리가 돋고 말씀에 굳게 서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흔들리지 않고 성장하고 때가 오래돼서 마땅히 선생이 됩니다. 가르칠 말이 많고 해줄 말이 많아요. 사도행전 17장 여기 11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베레아 사람은 이 사람들을 칭찬하셨어요. 우리는 베레아 사람처럼 되어야 됩니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저는 전주에 있으니까 전주 사람은 익산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이렇게 읽고 싶습니다. 칭찬하셨죠?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었습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어요. 그게 신사적이라는 의미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끝이 난 게 아니에요.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우리는 반드시 베레아 사람처럼 돼야 됩니다. 신사적이 되셔야 돼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영혼보다 더 소중한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산 날만큼 더 살아도 특별한 거 없다는 거 우리 자신이 잘 알아요.
더 많은 수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보다 더 건강해져서 혹시 그 더 건강해진 모습으로 죄를 짓고 사느니 그냥 통증 속에서 사는 게 더 나을 겁니다. 우리가 더 바랄 것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선순위가 있어야 돼요. 제가 재물에 대한 이야기도 분명하게 말씀드렸죠. 자기가 번 돈이 자기 돈이 아니라 자기가 쓴 돈이 자기 돈이에요. 어디다 썼느냐가 자기가 고생하고 노력한 거에 대한 대가입니다. 가치 있게 써야 되는 거예요. 갖고 있는 돈이 자기 돈이 아니에요. 죽음은 그 모든 걸 한 번에 다 가져가 버려요.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건 영혼입니다. 1순위가 돼 있어야 돼요. 영혼에 손상이 되는 말과 행동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1순위가 돼 있어야 돼요. 그게 간절한 마음이에요.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으면 안 됩니다.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끝이 아닙니다. 이것이 그런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탐구해야 됩니다. 상고해야 됩니다. 탐구와 상고, 자세히 살펴본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고 기이한 일을 했는지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깨달은 만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해가 생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한 만큼 삶의 변화라는 엔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삶의 모양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사실을 단순한 말로 표현하면 짧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창조주가 구세주가 되셔서 우리의 죄악을 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고 붙들고 씨름하면 놀라운 진리라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가 자연에 대한 이해가 그렇습니다. 어린 시절 내가 사는 동네가 전부였어요. 가끔 외출했던 시내. 그런데 내가 사는 세상은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한반도 얼마나 넓습니까? 못 가본 지역 많이 있죠?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하면 아주 작은 나라예요. 세계는 얼마나 크고 넓습니까? 이 태양계에서 차지하는 지구의 비중은 어떻습니까? 은하계에서 차지하는 지구의 비중은 어떠합니까? 대우주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은 얼마나 작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그렇습니다. 단순한 말로 만족해야 하고 아무런 관심을 더 이상 갖지 않는다면 혹 치명적인 실수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광대한 우주의 일부로 놓으신 것처럼 진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고 알고 경험했던 진리가 그 놀라운 기이한 하나님의 사랑의 극히 일부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7, 80의 내 삶 전체를 갖고 하나님께 반응하고 살아야 돼요. 아침에 눈 떠서 저녁에 잠이 드는 그 순간까지 이 진리에 대해서 끊임없이 때마다 일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진리에 대해서 반응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 놀라운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고 화답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전인격적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우리의 전인격을 지정이라고 표현하는데 지식, 알아야 될 게 있다면 더 알아야 되고 정, 감정,
느껴야 될 것이 있다면 더 뜨겁게 느껴야 됩니다. 의지, 결심해야 될 것이 있다면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매일의 삶 속에서 결단하고 결심해야 돼요. 우리의 삶 자체가 이 놀라운 진리에 반응해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더 확신을 갖고 성장하고 열매 맺고 결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창구속속이라는 핵심적인 진리를 함께 일깨웠습니다. 창조주가 구세주가 되셨고 우리의 죄악을 속하여 주셨습니다. 이 엄청난 진리 앞에 대우주를 발견하는 것처럼 이 엄청난 진리 앞에 우리 자신은 반드시 반응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그에게 묶여 있어야 돼요. 그에게 속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합당한 태도입니다. 그것이 믿음이며 믿음의 생활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먼저 사랑해 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진리에 합당하게 말하고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얼마나 놀라운 진리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더 성장하며 결실하며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서는 그날 칭찬만 또 영광만 받으며 설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또 3월 11일 주님 안에서 예비된 대전도 집회 그리고 지하 식당 리모델링 교회와 관련한 많은 일들도 주관하시고 주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또 이번 주에는 1교구 집회와 1교구가 후원하는 소집회와 또 다음 주에 중고등부 집회 또 초등부 천국잔치도 예비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주께 의지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